안녕하십니까, 고광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팔정도의 두 번째 항목인 정사유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팔정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저번에 말했듯이 팔정도는 8가지의 항목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길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팔정도를 빨리어에서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8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의 단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나로 진행되는 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도라는 말이 길이 있는데 양쪽 사이드의 갓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길의 가운데를 통해서 간다 이 말이죠. 길의 가운데로 갈 때는 어떨까요? 길의 가운데로 가게 되면 양변으로 통해서 갔을 때보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중도의 의미는 원래 중이라고 하는 글자가 실제적으로는 어떤 타겟을 향해서 그것에 적중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정당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중도라는 말은 가장 정당한 것이고 가장 확실하다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 중도가 하나의 길이죠. 그냥 원웨이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의 길이고, 이 중도를 8가지 항목으로 좀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 팔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팔정도에서 팔정도를 중도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죠. 중도가 곧 팔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정견이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정견이라는 말은 바른 견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른 견해라는 말은 양쪽의 고행주의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이런 사고방식이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굳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필요도 없겠죠. 주장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처님이 말했던 사성제를 말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그 다음에 괴로움의 집과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거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확인했을 때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랬을 때 쾌락주의자들은 대상을 바라볼 때에 그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이 생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최대한도로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추구해야 될 그 생각 속에서 추구하는 삶은 당연히 쾌락을 쫓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고행주의자들은 모든 것은 업으로 인해서 선업과 악업에 의해서 내 생이 결정되고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이 어떻게 결정되어질까는 자기 자신의 선업과 악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수행 방법도 그런 방식대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수행의 방식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죠. 외도들이 사유했던 방식은 대상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스스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누가 창조했는가라고 하는 존재의 유무를 근간으로 해서 사유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유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처님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사성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이겠죠. 그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사유할 때 그것은 바른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통해서 사유하지 않는 사유는 바른 사유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유, 그러면 한문으로 말할 때는 사유, 또 정사 또는 정사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한문에서는 왜 번역자들은 사유라고 번역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생각한다는 말은 생각할 사자도 있고요, 생각할 상자도 있고요, 다양한 글자들이 있는데 굳이 왜 이 사자를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은 글자 하나하나가 다 그림이기 때문에 글자가 다르면 의미도 달라요. 그래서 정사유에서의 사자를 보면 원래 그 밭전자 밑에 마음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사 그러면 밭을 보면 고랑이라는 게 이렇게 밭둑이 있죠. 그래서 고랑이 있어서 그 줄 긋듯이 쭉쭉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유하는 것, 종과 횡으로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사유하는 것, 이것을 사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그거는 후대의 그 사유라고 하는 글자를 보았을 때에 그렇게 해설되었고, 그 이전에는 그게 원래 애기의 머리를 보면 정수리가 있고 이렇게 네 등분이 되어 있거든요, 머리가. 그래서 그 숨구멍이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수리라는 의미를 가져요. 위에 밭전자의 글자가. 그렇게 하고 이제 마음심자가 있는 거죠. 심장을 같이 그려놓은 건데, 즉 이 말은 머릿속으로 아주 깊이 생각한다는 뜻을 가져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유는 마음심자 옆에 새가 그려져 있죠. 이거 새추자인데, 이 추는 새도 두 종류의 새가 있어요. 하나의 새는 뭐냐면 그 양 날개가 긴 새가 있죠. 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날개가 길어요. 근데 요 새추자에 의미하는 요 새는 꼬리 짧은 새를 의미해요. 즉 다시 말하면 참새 같은 그런 새들을 말해요. 이 새들이 특징을 보면 하루 종일 먹습니다. 먹이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쫓아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꼬리 짧은 새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그것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로지라는 뜻도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그냥 오로지 그것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자의 그 유가 마음심자 쓰는 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입구자 써 있는 유자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의미는 같은데, 입구자 써 있는 유는 뭐겠어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만 한다는 의미이고, 여기서의 유는 그 생각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깊이 사유하는 거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사성제라고 하는 그 사유의 틀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이 있어야만 그 정견을 토대로 그 사유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정사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처님의 수행은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부처님의 수행은 몸으로 닦는 수행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외도의 수행들은 다 몸으로 닦죠. 쾌락주의자들이 닦는 것도 몸으로 하는 짓이고요. 그 다음에 고행주의자들이 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닦는 그 수행은 몸을 어쨌든 괴롭히든 뭐 즐겁게 하든 뭐 해야 돼요. 그 몸으로 닦는 수행이겠죠. 그런데 위해서 부처님의 수행은 번역자들이 사유수라고 번역했던 것처럼 사유를 통해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불교의 수행은 사유를 딱 통해서 닦는 수행이기 때문에
힘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힘들일 필요가.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사유에 대한 기본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주구장창 때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출가해서 아마 그런 수행을 일관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수행이라고 하면 이 맛이야 뭐 이러면서 여담이지만 제가 그 371 용맹정진을 그래, 잠 안 자고 용맹정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용맹정진이지 그러고 용맹정진을 하러 들어갔어요. 잠을 안 자면서 하면 정말로 뭔가 정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짜 용맹한 정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얻어진 것은 3-7일 지나고 나니까 몽롱한데 이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어느 순간 무언가 한 것 같긴 한데 계속 정신이 몽롱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이런 생각이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틈만 나면 자게 되더라고요. 틈만 나면. 깊게 자지는 않지만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다가도 조는 모습이 보이고요. 밥 먹다가도 숟갈 들고 있다가도 자게 돼요. 하다못해 걸어가면서도 잡니다. 순간순간 자요. 그 속에서 무슨 깨달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도제일 때 되면 밤새 철야정진이라는 걸 하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정신이 성성하다기보다 그때쯤 되면 뭔가 허기도 지고 힘들고 지치고 생각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런 상태로 돼요. 그래서 바른 사유를 해야만 이 수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사유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른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정사유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부처님이 경전을 한번 읽어보면 운하정지 위 성제자 염고시 고시 습시 습 멸시별 염도시 도시 혹관본소작 혹학념재행 혹견재행 재환 혹견열반지식 혹무고염관 혹무착염관 선심해탈시 어중심사 편사 수순사 간염증염 가망증망 시명정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아함경이 자바함경을 번역한 사람과 그 다음에 중하함경을 번역한 번역자가 달라서 표현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진멸도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중하함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중하함경을 번역한 그 번역자는 고집멸도라고 안 하고 고습멸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습이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습이라는 말은 집과 습은 어떻게 또 다를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집은 아까 얘기한 그 세추자 밑에 나무목자 있는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는 원래 세추가 3개 그려져 있고 밑에 나무가 있는 글자예요. 원 글자는. 그래서 꼬리 짧은 새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런 나무 위에 꼬리 짧은 새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 요게 집이 의미죠. 괴로움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한 군데 모여있는 한 줄기 나무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 그것이 집이라는 거죠. 우리는 괴로움은 그렇게 12연기의 각각의 항목들이 다 꼬리 짧은 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항목들이 모여서 우리는 괴로움으로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괴로움은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은 익혀진 것이란 뜻으로 이 번역자는 습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대상이 괴로워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은 익혀진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왜 익혀졌을까요? 우리는 대상을 실제의 존재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재라고 우리는 배웠고 익혔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존재로 여기고 실제로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익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이 집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가 모여서 익혀진 괴로움이라면, 그렇다면 이 익혀진 것이 사라지면 사라진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겠죠. 그것이 괴로움의 소멸이죠. 그러면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였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흩어놓으면 되겠죠. 그것이 소멸의 길이에요. 흩어놓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익혀져 있고 그 다음에 모여져 있던 것들을 사유를 통해서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유해야만 해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사유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정사유에 관한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된 것을, 물론 지금 이 번역은 제가 번역한 거예요. 지금 한글 동국 역경원에서 있는 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그동안 여태까지 경전을 읽으면서 이해했던 방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번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 내용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된 거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운하정지인가,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이렇게 묻죠. 그래서 이것은 이른바 성스러운 제자는 고성제를 기억하니, 이렇게 괴로울 때는 익혔으니까 괴롭다고 생각하고, 즉 이 말은 사성제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부처님의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익혔으니 익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니까 소멸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성제를 기억하죠. 지금 도성제를 기억한다는 말은 지금 팔정도의 괴로움에 이르는 그 도성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도야 이렇게 말할 때 외부의 외도들도 각각의 도를 주장하고 있었죠. 쾌락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고행을 주장했었던 각각의 사람들도 그들이 주장하는 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들은 부처님은 삿된 길이라고 불렀고 부처님이 가르친 길을 바른 길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삿된 길에 대한 이것이 도라고 누군가가 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은 근본에서 지어졌는지를 관찰하는가. 그때에 여기서 이제 본소라고 하는 본소작이라고 돼 있죠. 혹관 본소작. 여기서 본소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되는 장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자바암경을 번역한 번역자는 그분이 번역했다면 아마 본처로 번역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되는 그 처로부터 이것이 조작되었다고 보고 있는지, 즉 12처의 조작에 의해서 조작되었다고 그가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즉 12처에 대한 12처가 조작되어서 12처로 조작되어서 우리의 대상이 법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그가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사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를 말할 때. 그 다음에 혹은 기억이 모든 것을 조작됨을 재행이 모든 것을 조작됨으로 되었는지를 배웠는지 그거를 학습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본래부터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중생들은, 외도와 중생들은 항상 본래부터 존재했거나 누가 창조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12입처에서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조작되었다고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배웠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모든 것은 삼행으로 된 재앙과 환난임을 보고 있는지, 즉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조작이 됩니다. 그것을 신행, 구행, 의행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소멸해야 될 것도 뭘까요? 조작되어진 것이 세 가지니까 당연히 그 소멸돼야 될 것도 신행과 구행과 의행이 소멸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삼행으로 조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드러나요? 환난과 재앙이 드러나요. 조작되었기 때문에 환난과 재앙이 드러나요. 본래부터 그런 거라면 괴로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그렇지 않다는 게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삼행으로 조작되었는지 아닌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구의 삼행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부처님도 몸과 그 다음에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의행이 있으니까 그러면 몸과 마음으로 생각했네요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몸을 말하는 것이고 의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있고 그 속에 그때의 뭐가요?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신구의 삼행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미 부처님 당시에도 신구의 삼행이라는 말을 업을 신구의 삼업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보면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이 현대의 몸에서는 현대의 사람들이 의미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의미하는 것은 이 몸을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우리 피부를 경계로 해서 그 피부 안쪽에 있는 그 자신, 그것을 자기 몸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까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빨리어의 까야를 번역한 말이에요. 근데 이 까야는 이 신체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단위로 우리는 보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제가 안경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안경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죠. 그러면 요 안경 콧대를 하나 띄었다고 해서 안경이 아닐까요? 그것도 안경이라고 여전히 불러요. 그러면 안경 알이 없으면 그래도 안경 알 없이 쓰는 안경도 있죠. 그럼 그것도 안경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떤 게 진짜 안경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참 어떤 것이 안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경이라는 말 속에 어때요? 어떤 경계도 드러나고 어떤 단위로 생각되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이름을 붙을 때 이렇게 단위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몸 단위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까야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이런 정도만 이해하고 나중에 다시 이 신구의 삼행에 대해서는 팔정도의 뒷부분에 가서 설명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까야가 일어나서 신구의 삼행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은 열반이 멈추어 쉬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열반이 뭐라 그랬어요? 열반을 부처님은 적정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열반 적정이 열반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죠.
외도들은 열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육도의 윤회를 벗어나서 어떤 제3의 장소로 가는 것을 열반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이 몸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모두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열반으로 여겼어요. 그것은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했던 열반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하는 열반은 뭐냐면 고집멸도에서의 멸은 그 소멸은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열반인 것이지 어디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간다든지 내 몸이 완전히 소멸됐을 때를 열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열반을 그렇게 번뇌가 사라진 소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집착 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상을 집착이 있게 바라보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대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면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겠죠.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실제 외부의 대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실제하는 것으로 바라보면 자기 대상이 자기 자신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면 외부 대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을 내가 정말로 그거를 내가 갖고 싶다 또는 피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금방은 좋고 싫음이 다르게 드러날 수 있어도 상황이 또 바뀌어서 이것이 좋았던 것이 나쁜 것으로 바뀌거나 나빴던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면 다시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미워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심 해탈시. 여기서는 이제 선심이라는 말은 늘 얘기하지만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훌륭한 마음이고 여기서는 훌륭한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훌륭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성제로 생각하는 것이 선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심으로 해탈했을 때는 훌륭한 마음으로 해탈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 작용 속에서 엿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두루 엿보고 있는지 아니면 수순사 그것을 수순한다는 말은 우리 감각기관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감각의 경로를 따라서 가는 것을 수순한다 그러죠. 수순한다는 말은 무엇을 따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순해서 내가 살펴보고 있는지 여기서 사자는 살짝 엿보는 것을 사라 그래요. 우리가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다는 의미도 여러 글자가 있는데 보일 시자가 있고 볼 견자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엿볼 사자죠. 그래서 이 엿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볼 수 없을 때 이것을 사자라고 이렇게 써요. 사라고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눈에는 직접 보이진 않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추리하면 그렇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내가 엿보는 거죠. 실제로 보는 게 아니고. 눈앞에 실제로 드러나서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있고 내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아요. 직접 보이지는 않는데 사상적으로 추리했을 때의 대상이 이렇다라고 추리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로 드러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바르게 사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유와 우리는 그냥 팔정도로 배울 때 그냥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사유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깊이 사유해서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감각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서 12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12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다면 시자를 썼겠죠. 근데 이것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엿볼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어떤 대상이 이렇게 작동했을 거라고 추론한 거죠. 그런 것을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유에서 그 12처가 드러나고 있는 그 생각까지 사유하는 것, 이것을 정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이 사유했듯이 그 사유의 경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사유에서 바르게 엿볼 수 있는 데까지 사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른 사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른 사유가 되려면 반드시 고집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 사유의 패턴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볼 때 바른 사유가 되고, 이 사유는 중도가 되겠죠. 길의 한가운데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는 반드시 어디로 이르게 돼요? 열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는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삿된 견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대상을 바라볼 때 고집멸도로 바라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른 견해이고, 이 견해를 가지고 그 방식으로 사유를 해야 이것이 바른 사유가 돼요. 이런 사유를 통해서 쭉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막가인 결과가 되는 그 대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견에 의한 정사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만, 따라가면서 생각해야만 그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사유를 해야 된다. 이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의 사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견해도 가질 수 없고요, 바른 사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바른 견해에 의해서 바른 사유가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른 언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른 사유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정어를 어떻게, 우리는 언어 생활을 그냥 바른 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사유했을 때 어떤 언어 생활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대상을 언어로 표현할 때 얘기하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는지를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지금 깊은 사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사유하는 것이야말로 팔정도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